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회개를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으라고 다른 말로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빛을 고대해도 하나님이 빛을 어둠과 흑암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선포를 들은 예레미야는 슬펐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숨어서 울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교만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소리를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만은 비단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후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교만해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들의 머리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벗겨지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앉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의 자리도 그와 같습니다. 왕의 자리도 지금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도 낮은 자리로 내려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가 위에 있거나 아무도 없어 보이면 그 위에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보내주신 사람들의 소리,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지 않고 들을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기도 응답 말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말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아름다운 양떼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 이스라엘을 치는 유다를 치는 적들은 이스라엘이 친구 삼았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은 바빌론 제국의 조공을 바쳐 친교를 하였지만 그들이 이제 이득을 따라서 배반하고 내려와 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아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느냐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사람이 피부색을 여기서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땅으로서 사람들의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피부색을 다른 색깔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표범이 반점이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죄악에 물든 삶이 이와 같습니다. 죄악에 물든 삶이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24절 이하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으실 것이며 그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추어지는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은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방신을 섬김으로 행했던 음행한 일들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행했던 음행들을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다른 나라에게 음행을 당하듯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딸 이스라엘에게 음행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선포할 때에 눈물 흘리면서도 이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눈물로 이 애언을 선포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선고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징계하시지만 언젠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된 예언자들은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지만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음행하고 악한 죄악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음란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선포할 사람, 듣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위하여 앞장서서 회개하며 눈물 흘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만 바르게 잘 살면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저들의 죄악을 위하여,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저들의 죄악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어주며 눈물을 흘려주고 기도해줄 그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함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이로써 기도를 쉬는 죄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먼저 살아가고 기도함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나라 가운데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내가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나의 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내가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주여, 나의 이 선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